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풍습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이 정말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언제 오래전 이 신학자이긴 하지만 이 슈퍼 지압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어떤 개혁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바로 능력을 달라.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도 늙고 또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너무나도 우둔했던 지난 과거를 그가 깨닫고 젊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뒤덮을 개혁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신,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 기도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보다도 더 작아진 아주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개척을 했어요. 저 서울 신정동이라고 하는 신월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의 주보를 언제 한번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얼마 있다가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이 주보 그림이 거미줄인 거예요. 거미줄. 이 주보 요 앞에 이 주보 첫 장에 그림이 거미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뭐 척범은 알지요. 그게 뭔 뜻인지 다 걸려라 이 말이지. 이쪽 저쪽 아래쪽 위쪽 남의 교인이든 내 교인이든 다 걸려 들어와라 이제 그 말이거든. 그 내가 그 그림을 또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학교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아니 다 좋은데 주보에 있는 그림은 차라리 교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하든지 좀 그게 안 좋겠냐. 거미줄보다는 그게 안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 꿈이 그건 거예요. 꿈이 커가지고 내가 신월동에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양천군가 그렇지만 옛날에 영등포구였을 텐데 신월동만 네 나이의 교구가 아니고 뭐 서울 뭐 영등포구 뭐 나가서 서울시 뭐 아주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온누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서울에 이름 다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영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그럼 다 맡기면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걸? 아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뭐 한 4천만 정도 됐을 텐데 4천만의 영혼을 자기한테 다 맡기면 자기가 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근데 사실 우리는 젊었을 때의 꿈을 꿀 때는 그런 꿈을 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 젊은 사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기도해봤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앰프 소리 괜찮습니까? 거기는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소리가 괜찮아요? 괜찮은 줄 나도 알아요. 근데 여기만 조금 좀 올려줘 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리가. 이 육개장을 먹었더니 그런가? 좀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60대 넘고 70대 되고 60,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50대도 마찬가지죠. 5, 60대를 사시는 분들 40대만 하더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던 아주 우리나라가 그때만 하더라도 최고로 가난했던, 지금은 한 60년이 넘었겠습니다만 장충체육관이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에 체육관도 하나 없어가지고 필리핀에서 무상으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 김일 선수가 레슬링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레슬링을 할 만한 체육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가난한, 지금 생각하면 그 필리핀이 무료로 지어줬어요. 50주년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7, 80년대를 거쳐서 정말 어떻게 혁명적인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아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다음에 크면 농사하는 사람들도 저 논두렁에 다 자가용을 갖다가 대놓고 일하고 이제 자가용을 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 선생님, 그때 어릴 때 뭔 선생이 저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농사하는 그 시절이 어떻게 오냐, 말도 될. 그때는 그게 정말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잖아요. 선생님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던 시절에 그런 소리 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선생님이 뭘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일본도 그 시절에 일본도 갔다 오고 또 막 외국도, 그때는 외국 갔다 온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갔다 오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가졌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냐? 우리 지금 믿음이 같은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헌금할 때 이 구겨진 돈을 안 하려고 새 돈은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대리미로 데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오래진 않았는데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을 하고 주일날 입고 나갈 옷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주일날 입고 나가고, 주일날에는 어디 우리가 바느질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고, 옛날엔 그랬어요. 왜요?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시절의 성경적 해석의 차이와 지금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해석상 조금 차이는 있었지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지난날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냐라고 볼 때에 우리는 많이 변화되어진 우리의 현실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내 믿음이 달라졌구나라는 거예요. 이 좋은 측면에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더 뜨거운 측면에서 달라지고, 복음적인 신앙에서 달라지고, 개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잡고 지금까지 오기는 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문화와 지금은 또 다른 것이고요.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한 달 주기로도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어떤 변화되는 어떤 이 모든 세상의 그 변화에 우리도 함께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뀌자는 말은 아니에요. 이 시대와 같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낡은 사고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이제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을 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개혁과 변화의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우리의 예절, 우리의 어떤 철학, 이러한 것들을 놓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쇄국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일본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겨지게 되고 기독교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정신이 달라졌잖아요. 언제라도 교회는 지역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더 나가서 본다면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선교를 한다고 해야 하고, 어제도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시켜서 하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바자회를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잠비아, 우물이 어디에 어떻게 파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 하나도 사주지도 않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어제 어떤 서울에 있는 청년이 하나 왔는데 이 청년이 잠비아를 지금 4번인가 5번을 갔다 왔어요. 그 우물판 데 쫓아갔다 온 거예요. 이 친구 직장이 그렇게 변변한 직장도 아닌 거예요. 변변한 직장 같으면 잠비아를 가지도 못하지요. 어떻게 열흘씩 이렇게 빠져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잠비아를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도 기특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 어제도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은혜라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씨를 심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대의 문화를 따라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 그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달리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는 시대라면 바뀌는 시대 앞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경찰서장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서장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경찰서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서장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관내에 어느 교회에 고소건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누가 고발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강무 장로님이 나를 고발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고발했냐? 헌금을 5천만 원인가 얼마를 목사님은 장로님이 헌금한 거죠. 헌금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 양반은 목사님을 빌려줬지 헌금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갖다 놓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로 반응이 나온 건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저 성도는 진짜고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게 또 억울하니까 또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제 종교법에 따라서 이제 또 참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한 것이지 이거는 그 내용도 보고 과정도 보니까 헌금은 헌금한 것인데 이 헌금을 하고 나니까 억울해서 억울한 것보다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돌려주니까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이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고 나가겠어요. 나간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따라 또 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고 삐져가지고 또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아마 그 교회는 가족 외에 몇 분만 아마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다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경찰서장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교회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만 올라와 있어도 전도의 문은 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너무 자기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 교회 집사지만은 그 집사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만 올라와 있어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이하의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렇게 수준 이하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노회에서도 이 말을 했다가 많은 분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의 교회들은 보조를 받지 말아라. 받아서는 안 된다.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되면 아멘 안 하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노회에 160교회 되는 교회 중에 60교회가 보조를 받습니다. 60교회가 보조를 받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보조를 주는데 그렇게 한 달에 1,800만 원 아닙니까? 1,800만 원. 1,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받는 교회가 또 뭐하냐면 자기는 또 해외 선교를 한대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조 우리 시찰 내에서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겠죠. 보조를 받을까요 말까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노회에서 올해 보조를 얼마를 지난번에 뭐 10만 원 주다가 뭐 20만 원 준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보조를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조 안 받는데 왜 보조 받으려고 신청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시찰장 할 때 목사님 20만 원 준다니까 제가 그 돈 받아갖고 해외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선교는 자기 돈 갖고 해야 되지 왜 남의 보조를 받아갖고 선교? 그럼 그 선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선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 보조 받아가지고 왜 목사님이 선교하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재정 청원 신청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이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뭐네. 왜 우리는 보조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저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고 캄보디아의 어느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제가 5월달에 우물 파러 간다고 우리 아들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쫓아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거 더워가지고 그 우물 판 데가 가만히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삽질을 합니까? 뭐 합니까? 서서 아침 먹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워. 올 여름 우리나라 뜨거울 때 아마 그 온도인데 5월달이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물 파는 거기에 서가지고 서 있는데요. 죽을 뻔하다. 그런데 그 집에 가고 이틀 동안 밥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애가 있어요. 요만한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데 장난감 자동차 반이 잘라진 거를 그걸 장난감이라고 줄로 매가지고 끌고 지 아버지가 또 그 줄을 매서 아니 애 날 능력이 있으면 장난감 사줄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지. 그래 장난감 부서진 반 조각짜리 자동차를 줄을 매가지고 그걸 끌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먹는 걸 이틀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우리 노회는 160교회가 되는데 60교회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받는 자는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많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소리는 큰 아멘 하면서 왜 배즙 사라는 데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 얻고자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나가면은요 무슨 연예인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왔던 우리 그 셋째 그 손자 그놈이 그때는 지금은 아직은 간식을 지가 안 먹는다고 살 뺀다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 1학년짜리가 난 그놈은 난 그 웃기는 놈이요. 그래서 살찐다고 뭐 누가 살쪘다고 그러니까 간식을 안 먹는데요. 그래갖고 아주 날씬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이렇게 둥그레 갖고 갔는데 둥근 놈이 살도 찐 놈이 하얗지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장난감이라 끌고 다니는 걸 보더니 지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 웃기거든. 그러니까 어제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그 교회 온 아이들 그러니까 준율이 하율이요. 걔들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할아버지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날 보고 돈 달라는 거지. 그럼 가봐. 그래 가서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변화 앞에 시대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시대에 맞는 옷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할 때 자기 보니까 자기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생님이 감당했던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이렇게 시대의 변화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선생님이 입었던 갑절의 그 능력의 옷을 나도 입어야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동물과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세계는요, 자기가 시대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앞서지 못하면 도태되게 돼 있고, 도태된 생명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안 아까운 분인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폐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박스 같은 걸 모아가지고 팔아서 이제 그거를 그 CTS 방송국 방송선교에 그거를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한 번은 500만 원을 하고 또 나는 그래서 500만 원 폐지를 모으려면 1톤 트럭으로 몇 개를 모아야 되는 줄 압니까? 1톤 트럭 폐지 한 차 싣고 가봐야 10만 원 안 되죠? 한 5만 원. 네? 네? 차라리 죽지. 그냥 그 앞에서 1톤 트럭 폐지가 1, 2만 원밖에 안 된디야. 그건 장로님 조금만 더 쓰셔요. 아니 얼마나 니 아까로 끌고 다니면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맞냐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분이 두 부부가 한번 TV를 보다가 봤는데요. 그 이빨 빠진 500만 원 가지고 좀 틀리라도 좀 해주지. 마누라 틀리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틀리는 안 해주고 그걸 다 헌금을 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건 할 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요. 어디 나가서 그분들은 외식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남이 볼 때는 정말 짠돌이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로 복되고 여러분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고 어느 경찰서장의 말과 같이 상식 수준에만 있어도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 기업에 투명하지 않으면 지금은 회사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모든 기업도 이제는 운영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정치인들도 투명하지 못하면 이제는 정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줄 압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투명성일 거예요. 진실성. 무엇 하나 숨기고 살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회와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냐? 성도는 믿음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아영이는 예쁜 옷을 입으면 돼요. 방울도 달리고 꽃도 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으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옷이 맞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꽃이 많하게 달려가지고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근데 그 사람들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돼. 모자도 빨갛고, 아무튼 위에서부터 양말까지 다, 구두까지 다 빨개. 빨간 것만도 아니야. 또 파랗고 아주 뭐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속옷도 빨개요. 뭐 그건 뭐 안 보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뭐 안 빨갛겠어? 다 빨갛겠지. 그런 사람들은요 피도 빨개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빨갛게 뭐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참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예쁜 옷만 입으면 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의 옷을 여러분 입어야 되듯이 우리가 직분과 성도와 교회는 그 교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압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나 교회나 교회의 사명, 걸맞는 우리의 모든 직분에 걸맞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꾸 한다는 말이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느니 농어촌 교회가 어렵다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헬리라는 작가를 잘 아실 거예요. 오헬리 하면 그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생각나요? 마지막 입새. 오헬리 하면 마지막 경찰관과 찬송가, 또 크리스마스 선물, 현자의 선물, 그리고 마지막 입새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글을 쓴 분이 오헬리입니다만은 이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본명이 오헬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예요. 포터. 근데 이 사람이 이 포터가 이제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무슨 경제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교도관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포터가 이 교도관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석방이 돼서 형을 다 살고 나가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교도관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헬리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는 날 교도관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나는 당신처럼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작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오헬리라고 하는 이 교도관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오헬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이런 많은 이 감동적인 그야말로 시를 쓰고 글을 씁니다. 내 오헬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바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시도 쉴 날이 없는 정말로 바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헬리의 교도관의 감동을 받고 세상에 나와 감동을 준 오헬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한 작가의 아름다운 삶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닮은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